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제바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문제가 꼭 없는 곳에 가고 싶으냐. 그렇거들랑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어진다. 그 말은 죽으면 이제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속에서 이제 죽어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람이라는 대국의 구국 공신으로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권력과 부와 존경 모든 세상 것을 다 갖추고 구비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돈도 가진 사람이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고 권력 서열의 둘째, 셋째에 갈 만한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 이분에게도 보니까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속으로는 외적으로는 보면 모든 사람들이 탐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가춘데 내적으로 보니까 썩어내려 앉는 이런 아픔과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 관계의 교제, 가족적인 문제, 자녀, 부모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영혼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은혜로 바꾸어지는 고통이 아픔이 치료로 회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나아만은 아람나라 군대 장관으로 왕으로부터의 신임과 총애를 독차지하였고 부귀와 영화를 명예와 권력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는 참으로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문둥병은 신의 저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졌고 큰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징벌로 받는 그런 병이라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징이었습니다. 그토록 불행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문둥병의 이 피부질환이 어린 아이들같이 깨끗하게 그 보들보들 포동포동한 살결로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은혜를 입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남의 이야기, 옛날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지나지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가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 하녀가 아람 나라의 대제국의 구국 공신이요 국방장관이라 할 만한 이런 사람의 문제를 놓고 그 안주인 주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그것도 이제 사로잡혀서 끌려온 히브리 하녀
작은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믿음의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인 어른이 내가 살던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문둥병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참 거기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이 어린 천하디 천한 또 나이도 어린 그 시대의 종이라는 취급은 그 신분은 그 보통 인간으로 같이 보질 않습니다. 예? 거의 동물 수준이지. 그렇게 천하게 취급받는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아이. 예,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달라서 가부장 제도고 남녀가 굉장히 차별이 심할 텐데 나이도 어리죠. 여자아이지요. 끌려온 종살이 하고 있지요. 그게 무슨 말 한다고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이런데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요. 그 어두운 지하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말이 신기롭게 그지없이 그 안 주인에게 들려지고 그 안 주인이 들은 그 말이 자기 남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 듣고 또 이 사람이 그 수잡자는 소리를 하고 막 별의별 것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왕의 의가 최고로 잘 나가는 의사의 검진도 치료도 받아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인삼, 녹용, 웅다 말 것 없이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봤을 것이고 이렇다 할 소문난 곳은 다 온천도 가봤을 것이고 할 건데 그 하찮은 어린아이가 하는 거 듣고 지나치면 그런 할 건데 그 말이 안주인 들은 말이 그 군대 장관 나만에게 그 나만이 임금 왕에게 이러니까 왕도 그 말을 듣고 두말하지 않냐고 그래? 그러면 내가 글을 써주마.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도록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디에 하나 붙은 불길이 퍼져나가듯이. 그는 비록 붙잡혀간 포로요 천한 여종이었지만은 나만에게는 하늘의 복음을 전해준 바로 천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에게 명의를 소개했을 것이고 좋다는 명약을 소개했을 것이고 별의별 처방들을 제시했겠지만 하나님을 그에게 연결시켜 주니는 이 어린 소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지위가 높든 낮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자입니다. 오늘 이 종은 여러분들 앞에 하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천한 여종의 말이었지만은 그가 전한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회복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단 나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월화, 수목, 금토 한 주간의 생활이 오늘 첫째 날, 이 주의 날, 이날에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미쳐나가야 됩니다. 오순절의 은혜가 맥추절의 열매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이 이성과 심신을 지배하고 내 심신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사물을 지배하고 현실을 다스릴 때에 거기에 생명과 평강이 모든 삶의 형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삶을 원하면 주일 이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기에서 성패가 결정난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믿어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치료가, 회복이, 성공이, 축복이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에 물을 주면 쑥 금방 빠져버립니다. 또 주면 쑥 빠져버립니다. 금방 물 위에 주면 밑에 구멍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줄줄줄 흐르다가 조금 있으면 방울방울 떨어져 끝납니다. 물 줬는데 다 쏟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콩나물이 싹이 나고 쑥 며칠 만에 자라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음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뒤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어지더라. 두 번째로 나만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항상 마음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교만할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면 팽을 당합니다. 교만하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교만한 순간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해도 하나님 앞에 끄꾸러져서 자기를 비우고 겸허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풉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에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스럽지 않게 들릴란지 몰라도 아람 군대장한 나만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에 내려가서 겸손의 움직임인데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은혜가 임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나만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교만의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 생각에는 저들이 나와 내 당처 위에 손을 얹고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다. 내 생각은 이런데 자기가 더러운 줄 몰라.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둥병자인 줄 몰라. 여러분들 요즘 전철 타고 기침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자리를 비워놓고 앉으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꼭 다리가 아프시거나 가다가 기침만 해보십시오. 그럼 자리 비우고 여러분 비켜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전염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문둥병은 그 전염병으로 알고 저주병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고 이런데 이 나만의 생각은 내 생각에는 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이 고름 흐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막 비비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절하게 안찰 기도를 해줄 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지 더러운 걸 생각 안 해. 이랬는데 나를 이렇게 운전 박대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가다가 요단강에 씻고 가라. 그따위 말만 하더라고. 지금 분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아직까지 교만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만나주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문둥이니까 더러워서 전염병 오를까봐 엘리사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그 진단은 아직 이자가 이스라엘에 오기는 왔지만은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거든. 교만한 자에게는 엘리사가 암만 치료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설쳐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없이 차돌배기같이 이렇게 교만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나만이니까 이 교만을 벗기는 데는 그 자존심을 꺾어줘야 되고 비위를 상하게 해야 돼. 이러니까 만나도 안 하고 비서를 시키가 나가지고 문에 못 들어오게. 문 앞에서 저 가다가 구경 가까이 가다 요단강에 우리 선생님이 목욕하고 가라 합니다 하니까 그 정말 푸대접이잖아요. 박대한 거잖아요. 분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는 그의 교만이 벗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원하면 겸손하게 낮은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환영과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지당한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 같이 복종하는 그 복종하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은혜 받는 자세가 어떻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푼다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만의 옷을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한다면 보다 낮아져야 돼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만하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아주 학문이 많은 사람, 세상 그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 살고 또 훌륭하게 된 것은 보면 우리보다 좀 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맡기고 그만큼 주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만큼 못 맡겨요. 맡기면 교만해지니까 못 맡겨. 그래도 그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를 주거나 권세를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줘도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만이 못 가진 게 다 그릇이 아주 덜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싶어요. 이러니까 무식한 사람의 교만은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패역은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이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딴 거는 몰라도
외식과 교만은 하나님 앞에 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거와 교만하는 거는 못 봅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 있지 않나.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 여기에 나만이 그래도 보면 올 때는 은이 10달란트죠. 이 한 달란트가 한 34, 5kg 되니까 10달란트면 은덩어리가 한 340, 50kg이 돼요. 금이 여기 뭐 6,000개인가 이렇죠. 금덩어리가 많아요.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을 거느리고 이렇게 왔는데 말입니다. 금은 보화를 싣고 그래도 포음을 잡고 옵니다. 아람 나라의 1등 공신이라는. 이러니까 교만의 두꺼운 외투가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벗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문전박대를 하니까 이게 더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가서 보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더라. 이 교만의 껍데기를 끝끝내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자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권위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가 자기의 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 물속에 7번 몸을 잠깁니다. 이것은 바로 포기와 순종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내가 누군데 나만이란 이름은 물론 그 나라의 그 이름 뜻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말로 하면 요거 나만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 그 고름나고 더러운 당처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줄 줄 생각했던 나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나만 아는 나밖에 모르는 요런 사람이었어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것도 7번 몸을 잠그니 자 밑에 많은 신하들은 수종드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제 한 번 저 잠갔습니다. 2번 잠갔습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3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1번 남았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잠그고 올라오니까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더덕더덕 붙었던 고름이 많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한 번 더 들어가고 오니까 5분의 1밖에 안 남았다.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이제 10분의 1 할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를 13바퀴 돌았을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한 바퀴 도니까 7분의 1쯤 무너지고 2바퀴 도니까 7분의 2쯤 무너지고 4바퀴 도니까 7분의 4쯤 무너지고 이랬습니까?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한 바퀴 돌고 와도 그대로 2바퀴 돌고 와도 그대로입니다. 6바퀴 돌고 와도 그대로입니다.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함께 지릅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순종의 아구를 채워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기한 기적들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아구를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하인들이 보면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 하니까 얼마나 채웠느냐? 아구까지 채웠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 아구가 어딥니까? 더 부으면 이제 넘어.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우는 거. 아구까지 채웠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 순종의 한계가 아구라. 아구까지 채워질 때 거기까지 채워야 우리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은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할 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할 일은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나만 장군이 말한 것처럼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수질도 좋고 그 풍경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강도 큰데 그까짓 그 요단강 조그만한 강 수질도 안 좋은 거 그거 씻는다고 내가 낫나? 속이 상해서 지금 막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만의 이성적 판단입니다. 될 듯하고 한 7, 8알 정도라도 그러면 될 것 같네, 그럴 것 같다 싶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나만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거 한다고 되느냐? 그거보다는 우리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얼마나 수질이 좋고 풍경이 좋고 강이 좋은 강인데 요단강 그거 하다가 오염돼서 더 병이 악화될 끼지 그게 되겠느냐? 이게 이성적 판단이라. 그게 이성적 판단.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밌습니다. 천하디 천한 포로로 끌어온 어린 여자의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예? 그리고 화가 나서 문전박대 받고 멸시천대 받았지. 돌아가는데 분을 못 삭히고 돌아가는데 밑에 수하들이 아버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시켰다고 안 했겠습니까? 먹는데 입에 약이 너무 쓴 거 먹으라고 해도 쓰다고 약 안 먹겠습니까? 째서 수술하면 아프다고 수술 안 했겠습니까? 아만 힘들어도 낫는다면 선약도 먹었을 것이고 째도 아파도 했을 것이고 돈이 안만 들어가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씻으라는 게 쉬운 거 이거 한번 해보기나 해보십시다 하니까 그것도 또 순종을 해. 또 여자의 천한 계집종 말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고 수하의 말을 듣고 수하 말 듣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그 사람 어림도 없죠. 그런데 또 수하들의 말을 또 그걸 또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찾아온 거나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수하들이 말한다고 부하들이 말한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는 거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라 그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여자의 말이나 부하들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이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나 부하의 말을 참자고 듣는 거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는 거나 그게 뭐냐? 여기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지더라. 순종이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집사 오늘 아침 먹고 저리 가라 하늘에서 막 음성이 짜랑짜랑하게 내 귀에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 좋겠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그런 걸 바라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신비는 합니다만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건전한 신비라야 됩니다. 건전한 신비는 뭐냐?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성경적, 언제든지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준비는 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상방법으로 신비의 역사를 통해서 음성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정합니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그거 철부지 남의 나라에 끌고 온 계집종 천한 신분의
여자아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고, 발람과 같은 강팍할 때는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도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고, 나와 아무 무관한 지나가는 술 취한 과객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만의 그러면 게즈바이의 말을 순종해서 이스라엘에 왔고, 부하들의 말을 막 화가 나서 분을 못 삼기고 돌아가다가 갚았으면 어찌 되겠어요? 지가 가서 어쩔기야? 하나님을 지가 갈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갈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가 한번 악을 품고 독을 품어봐야 지가 망하지. 이럴 낀데 그 부하가 그래도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이나, 7이라는 숫자가 언제든지 보면 성경에 만수, 완전수입니다.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우리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아니 가면 아예 출발 안 해 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도 그렇습니다. 7번 담그라. 순종의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데 6번 하다 말아봐도 안 돼요. 안 돼. 6번 하나, 한 번 하나 똑같아. 7의 그 완전한 순종의 완성을 이뤄야 돼. 순종의 아구를 채워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여리고를 이래 되는 날 아침부터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순종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붙들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신비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의 완성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걸 뭐냐 하면 완전히 잠김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깊은 은혜의 강수에 온 몸을 잠금으로 자신은 죽고 거듭나는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고 침례교회는 침례를 드립니다. 침례라는 것은 세례는 물을 열에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를 세례 주라 이래 하는데, 우리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뭐냐? 물속에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잠굽니다. 물 밑에 들어가고 공간세계 이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잠깐 후에 또 숨 못 쉬도록 5분에 10분 나누면 숨막혀 죽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잠깐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 올라오므로 이제 이전에 너는 죽은 것으로 하고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산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침례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세례보다 침례가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 7번 잠궜다는 이 속에는 보면은 은혜 속에 완전히 잠겨져야 돼. 여기에서 이제까지의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 교만의 두꺼운 외투를 덮어쓰고 있던 권위를 부리던 나만은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죽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 나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은 발목까지 잠기는 데만 가고저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스겔의 그 성전 문지방에 삐져나오는 강을 말하잖아요. 무릎까지만 잠기는 권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만 잠기는 권해받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목까지 잠기는 그 은혜는 교회 신앙생활은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날 신앙생활에도 거기까지라 딱 주관적으로 정해놓고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바꾸고 예수 믿는 신앙 연조만 자라가고 있지. 거기 발목 신앙, 발목 은혜. 어떤 사람 무릎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주님 앞에 간곡하게 답답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고 기도의 경험도 해봤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을 체험해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허리는 띠를 띠는 이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도 길갈이라는 의식주를 초월하고 베델이라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여리고라는 권능을 체험한 능력의 역사를 초월해서 요단강이라는 사선을 건너 광야에 가야 영감의 갑절을 받았던 것처럼 신앙의 걸음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데 발목은 해에 만족한 사람, 무릎은 해에 만족한 사람, 허리까지의 권능 나타난 이적기사 나타나는 그게 다 안 주라고 만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발바닥으로 이 강 속에 서 있는 자리 발바닥으로 딛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이런 경험들을 했지만은 자기가 서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가가 완전히 잠길 때 딛고 서 있던 발이 둥둥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까지 벅차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장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잠겨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를 부인을 안 해요. 발목까지 은혜로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대로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 은혜로 허리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푸가문 은혜 바다에 잠겨보지를 못해. 자기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거기서 자기 발이 떠야 돼요. 자기 발로 서 있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완전히 은혜 바다 속에 푹 잠겨버리고 가슴에까지 은혜가 충만하도록 잠겨질 때 군대장과 나만이 아닙니다. 이제 부군을 사귀지 못하던 씩씩거리던 나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 그래서 오니까 엘리사가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과연 신중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가 정말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선지자입니다. 예, 선지자여, 제 간청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람 나라의 신하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아람 신을 섬겨야 되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좀 용서해 주시면 내 진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갈 때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한 발이 싣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올 때와 갈 때 얼마나 변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한 발이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완전히 잠길 때. 여러분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예? 발목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릎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허리 신앙으로 권능 능력 성령의 권능 체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방언하고 이적기사 행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떠들던 사람들 얼마 지나보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휑하니 밀어버리고 세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말씀에 굳게 붙들려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겨질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가 바꿔집니다. 예? 내가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네. 내가 바뀌어지면 분이엘의 해가 돋는 거예요. 내 하나가 바꿔지면 세상에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바꿔집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다 바꿔집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해야 되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아주 우리가 겸허히 겸손의 자리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온전한 순종의 아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만큼 7번 잠겨져 버려야 됩니다. 다 맡겨버린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손을 떼버려야 돼. 아직 내 발로 서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를 기다리는 과정이지 아직 이거는 진짜 배경 아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할 수는 없어. 완전히 잠겨 내 딛고 섰던 내 발이 둥둥 떠버릴 때,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만의 변화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신비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합시다. 겸손히 내려앉읍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아구를 채웁시다.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질 때 놀라운 천국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시고 예수 이름